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으로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살고 계십니까? 코로나, 이브로나, 메로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십니까? PPT를 제가 보내드렸죠. 예전에 한번 봤던 것 같은데요. 요즘 그 재밌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보통 사람들이 이런 거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인간관계, 피곤함, 고뇌, 돈, 피곤함, 집, 뭐 이런 것들. 이게 일반적인 사람의 뇌고요. 취준생들, 취업, 정중앙에 있고 자소서 써보자 나는 누구인가로부터 서류 통과 한 번이라도 한 번 잘 살고 있는가, 집에는 가지 말아야지, 뭐 이런 것들, 엄마 얼굴 보고 싶다, 뭐 이런 것들. 이 취업생, 취준생들이에요. 자, 직장인들이죠. 퇴근. 짜증, 회사 때려치고 싶다, 빨리 끝내야지, 졸려, 점심 뭐 먹지. 업무 생각은 약하게 있습니다. 네, 또, 그러니까, 이 우리의 뇌의 구조라고 한다면 요즘 여기에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채워넣어 보시죠. 무슨 생각을, 무엇을 여기다 적어 놓을 수 있겠습니까? 개학. 뭐라고? 개학. 개학. 학교 가고 싶다. 그런데 공부를 하고 싶지 않다. 뭐 요즘 애들. 요즘 되게 애들 아이들이 되게 모순적인 이렇게 패러독스에 빠졌죠. 학교는 가고 싶어요. 그러나 공부는 하고 싶지 않아요. 이 두 개가 지금 걸려가지고 이 코로나 언제 끝나나? 진짜 우리 중에는 이태원 갔다 온 자가 있을까? 뭐 이런 것들. 이런 생각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생각에 대한 명언들이 좀 있죠. 철학자 파스칼은 그런 얘기를 했죠. 인간을 생각하는 가이대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데카르트는 아시는 것처럼 나는 생각한다. 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결국 철학자를 생각할 때 보면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특징이라는 것이고, 반대로 얘기한다면 생각이 없다면 사람이 아닌가요? 이런 거 아니겠어요? 왜 이렇게 생각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무엇을 생각하는 자가 그 사람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큰 것을 생각하고 있다면, 대의를 생각하고 있다면 그는 큰 사람인 거죠. 키가 크고 몸무게가 나와서 큰 사람이 아니라 생각이 크면 마음의 크기도 큰 거고 그 사람은 큰 사람인 거죠. 그 생각이 만약 작다면 그는 소인이 되는 겁니다. 또 생각이 높고 깨끗하다면 그는 존귀한 자이겠죠. 귀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생각이 천박하고 탐욕에 찌들어 있고 자기만을 밖에 오른다면 그는 공자의 표현에 의하면 소인이 되는 겁니다. 결국 무엇을 생각하는 자가 그 사람인 겁니다. 저 뇌의 구조에 무엇이 가장 우리의 중심에 들어있느냐가 바로 내가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어떤 사람들은 항상 현실만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앞의 것만 보고 살아가죠. 아시는 것처럼, 그런데 운전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많은 게 있겠지만 특별히 앞에 차만 바라보다 보면 사고나 위험이 많죠. 왜냐면 앞에 차가 갑자기 정지를 하면 나도 그러니까. 그래서 운전하는 사람은 최소한 앞에 차까지는 봐야 되잖아요. 앞에 쭉은 못 보도 도로 사정은 다 못 보더라도 최소한 앞에 차뿐 아니라 앞에 내가 나아갈 곳이 어딘가까지는 보고 살아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앞에 차만 꽁무니만 바라보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실에 집중한 사람이죠. 그런데 지혜롭지는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헛된 것을 생각합니다. 실제하지 않는 것, 이미 다 지나가 버린 것, 쓸데없는 것,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인데 그것을 계속해서 집중하고 살아가요. 이번 주에 김동훈 목사님의 글을 보니까 그런 얘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보니까 최근에 있었던 글을 올리셨는데 한 권사님이 그 목사님께 글을 올렸답니다. 30대의 딸이 투병을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따님이 너무 꽃다운 나이에 돌아가신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 아이가 죽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이쁘게 했던 아이인데, 그래서 그때 이후부터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분에게 목사님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다시 또 글을 올렸어요. 군대 목사님한테 고민이 많으셨대요.
그러면서 물론 위로할 수 있겠죠. 그런데 너무 강한 질문이라 강으로 맡으셨다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호상입니다. 호상입니다. 아니 어떻게 딸이 죽었는데 또 젊은 아이가 죽었는데 호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분의 말씀은 그거예요. 예수 안에 잘 믿고 갔다면 그것은 호상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장수를 생명을 다 누리고 명예를 누리고 다 즐겁게 행복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예수를 믿지 않고 갔다면 이것은 호상이 아닙니다. 이건 끔찍한 죽음입니다. 라고 강하게 이야기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그 이야기를 들은 어머님은 다시 이메일로 보냈다는 거죠. 그 마음이 오히려 자기의 마음에 위로가 되었고 이 간호를 하면서 중단했던 성경 필사, 성경 쓰는 것을 다시 시작해놓으라고 했다는 그런 피드백을 받았다고 하면서 글을 올리셨습니다. 저도 그와 같은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한 아이가, 딸이 3대 아이가 시집갔던 아이가 돌아와서 집에 거하다가 스스로 생명을 끊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은 항상 유직해 하신 분이신데 아주 정말 즐겁게 잘 사신 분인데 이맘때 한 7월쯤만 되면 항상 우울하고 예민해 있었습니다. 저는 잘 모르죠. 또 교회 간 지 몇 개월 안 됐으니까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분이 같은 부서에 있었는데 제가 경고대학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 교사들과 함께 보령에 수련회를 갔습니다. 위로회 겸 수련회를 간 거죠. 갔다가 저녁에 다 같이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 딱 올라갔을 때 저도 모르는 강한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를 위해서 대언하게 되었습니다. 명령했습니다. 권사님, 저는 그 사람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권사님, 헛된 것을 버리십시오. 집에 있는 것들 다 버리십시오. 내가 알고 보니까 권사님 집에 그 아이가 살고 있던 그 방, 그것을 아예 치우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방에만 들어가면 우는 거죠. 눈물을 흘리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만 가면 슬픈 거예요. 벌써 몇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자식 잃은 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의 음성은 뭐냐면 그것을 치우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에게 선포했습니다. 치우라고 명령했습니다. 감사하게도 권사님이 그리고 서울로 돌아왔는데 저를 불러서 예배를 드려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 방에 있던 모든 기자재와 옷들은 다 아름다운 가게에 보내고 또 아름다운 재단인가요? 그것으로 다 보내면서 기부하고 끝냈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 마침 작년 2월쯤에 연락이 몇 년 만에 왔습니다. 그럼 하시는 말씀이 지금도 그때가 감사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성도금을 보내주시겠다고 성도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했던 건 헌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딸의 아픔이죠. 딸을 잃은 부모의 마음. 그런데 그것을 집착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것은 이미 지나가는 거예요. 이미 지나가 버렸고 내가 지금 그것에만 집착한다고 하면 과거에 사로잡혀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의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그것은 땅의 것이 됩니다. 사랑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는 과거에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생각이 없이 살아가요. 요즘 특별히 현대인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그것도 조장하는 것 같기도 해요. 워낙 많은 정보들이 들어오니까 핸드폰만 켜도 수만 가지 정보들이 들어오니까 요즘 생각이 과부하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나오는 대회가 뭐냐면 멍때리기 대회잖아요. 아무 나는 생각이 없다. 더 생각이 없길 원한다. 여기 멍 때리고 오래 멍 때리면 뭐예요? 상금 주고 그러잖아요. 멍 때리는 것.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이 좋다는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한편 짠해 보이기도 하지만 생각이 없는 것은 아까 앞서 수학자들의 표현에 의하면 사람이 아니죠. 그가 되는 거죠. 뇌를 쉬게 하는 것은 좋지만 생각이 없이 살아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없으면 사람은 자기의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돼 있거든요.
본능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생각이 없이는 살아가서는 안 돼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생각과 현실을 분리하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은 이렇지만 내 현실은 또 따로 불멸을 이끌어가는 사람들, 생각은 생각대로, 몸은 몸대로 각각 살아가는 사람들, 자신을 통제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죠.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도 아시는 것처럼 이 얘기는 또 우리이기도 하죠. 내 마음을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하죠. 그래서 생각은 생각대로, 현실은 현실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명함을 주고받죠. 명함을 보면 그 사람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보입니다. 소속이죠. 소속은 중요합니다. 어디에 속해 있는가. 사회적인 소속은 되게 중요하죠.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다면 생각의 소속. 이 사람의 고향, 뿌리가 무엇인지를 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정신적인 소속이라 할 수도 있겠고 영적인 소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생각하는가, 무엇을 추구하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3장 2절을 같이 보시죠. 3장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생각할 것을 분명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뭘 생각하라는 겁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그럼 무엇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너무도 명확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해라. 쉽게 말하면 그런 거겠죠. 집에 지붕에 물이 샙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붕을 고치기 위해서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고치고 있습니다. 어린 아들이 보다 보니까 아빠가 하는 게 재밌어 보이기도 하고 아빠 곁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빠에게 물어보는 거죠. 아빠, 나 아빠랑 같이 있고 싶어요. 올라가고 싶어요. 아빠가 얘기합니다. 너 거기 있어. 위험해. 밑에만 있어. 아빠가 빨리 하고 이렇게. 아니야, 아빠 나 가고 싶어 하고 아이가 치마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그 아이에게 허락했습니다. 야, 그럼 올라와. 그래서 아이가 사다리를 잡고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겠죠. 뭐라고 하겠습니까? 밑에 보지 마라. 위만 바라봐라. 나만 바라봐. 절대로 밑에 보지 마. 그리고 사다리 꼭 잡고 아빠만 보고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올라와. 위만 바라봐. 그게 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좀 표현해서 쉽게 표현한다면 그런 거예요. 위만 바라봐. 위에만. 아래 것 바라보지 마. 땅의 것 보지 마. 그게 위를 바라보는 게 사는 거야. 오늘 말씀을 쉽게 푼다면 그런 거예요. 위의 것이 뭐고 땅의 것이 뭔데요? 땅이라는 건 세상이에요. 땅에 속해 있는 게 오전에 다 있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땅에 속해 있는 것들 이런 거예요. 정욕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것들, 본능들, 그리고 탐심, 욕심,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어하는 것, 탐심. 그것은 정체를 우상숭배라고 얘기해 놓습니다. 탐심은 우상숭배이다. 우리는 보통 얘기할 때 얘기하잖아요. 우상숭배 안 합니다. 저는 불교 부처에게 저희도 안 합니다. 설날이고 수업 때 차례를 지내도 저는 안 합니다. 그걸 우리는 우상숭배 안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골로새서에 의하면 탐심이 우상숭배예요. 탐심이 뭡니까? 우리는 웬만큼 다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요. 목사에게 있는 탐심이 뭔지 알아요? 책이에요. 책. 읽지도 않은 책들 계속 사요. 보고 싶은 거 사고. 내 탐심을 딱 보면 넥타이예요. 넥타이. 비록 제가 사진 않았지만 필요도 없는데 한 번 찾지도 않는데 넥타이가 30개 이상 쫙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 같은 거 할 때 한 번씩 치우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냐면 딴 이유가 아니에요. 자기 마음 수양하는 거예요. 입지도 않은 옷들 1년에 한 번 쓸까 말까 입을까 말까 옷들이 쫙 진열되어 있고 한 번 신을까 말까 한 신발장이 있어요. 난 연예인들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게 그런 거예요. 언제 쓸지도 모르는 옷들이 방 하나 드레스룸을 꽉 채우고 있어요. 그게 우리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고 이 탐심, 음란한 것들, 부정한 것들, 사욕, 정욕. 그런데 이것들을 보면 이 6절에 되어 있잖아요. 이것들의 경고가 있어요.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리라. 땅의 것을 사랑하면, 땅의 것을 생각하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임할 거라는 거예요. 이거의 진노도 바로 뉴스를 보면 돼요. 뉴스에 나오는 수많은 가지의 사건들은
땅의 것들을 생각할 때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안 들킬 것 같지만, 나만 아는 것 같지만, 언젠가 어둠은 빛이 생기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고,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언젠가는 드러나게 돼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게 땅인 거예요. 우리는 땅의 것으로부터 끊어져 있어요. 죽었어요. 어떻게 알아요? 말씀이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라고 되어 있잖아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는 이미 죽었어. 땅으로부터 끊어진 사람들이야 라고 우리의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땅의 것으로부터 끊어진 사람들이에요. 너 죽었다는 것은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금욕한다는 뜻입니까? 그러면 목사님 오늘 말씀도 들었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소유를 하겠습니까? 그건 불교로 가시면 됩니다. 불교가 무소유. 예. 근데 성녀들은 이렇게 BMW 타고 다닐 수 있는데, 거기는 무소유를 얘기하는데 희한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죽었다라는 것은 금욕이 아니에요.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땅의 것이 좋죠. 이쁘죠. 좋아요. 아름다워서 누리도록 돼 있어요. 우리는 창조돼 있어요.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위의 것이 더 중요하니까, 하늘의 것이 더 중요하니까, 영원한 것이 더 중요하니까 땅의 것을 죽이고 포기하고 위의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위의 것, 영원한 것, 미래적인 것, 하늘나라에 속한 것, 약속된 미래 같은 것들이죠. 그걸 위해서 포기하는 거예요. 난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어. 그런데 이게 더 중요하니까 이걸 내가 포기할게요. 제가 어제 결혼식에 갔다 왔거든요. 결혼식에 갔다 왔더니 신부가 목사님, 우리 노예에 속한 신앙 목사님 자녀가 결혼했어요. 참 재밌어요. 아이 이름이 백 목사님이신데 아이 이름이 뭐냐면 록담이에요. 록담. 백록담이죠. 멋있어요. 신랑은 신부가 누군지 알아요? 그 이름 여러분 다 아세요. 김정은이에요. 김정은이 백록담과 같이 만났어요. 그 교회 이름은 세계사랑교회예요. 얼마나 선교적인. 그래갖고 저녁에 저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목사님 왔길래 제가 그랬어요. 나 문자를 보냈어요. 남북이 하나 된 만큼 풍성하게 사십시오 그랬어요. 김정은과 백록담이 만났어요. 결혼식 갔더니 신부가 그렇게 울어요. 이상하잖아요. 그럼 인사할 때 그렇게 울잖아요. 애타게 울어요. 울면 느끼는 게 뭐냐면, 야, 저 정도 울 정도면 결혼 포기해도 될 것 같은 생각으로 울어요. 친정을 안 떠나고 싶을 것처럼 울어요. 근데 절 끝나고 나니까 다 화장 고치고 나서는 신랑 신부하고 신나게 가던데요. 새로운 가정을 향해서 행진하던데요. 가서 뽀뽀하고 그러던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비유로 얘기한다면 그런 거예요. 땅에 속한 건 좋았어요. 친정 같은 거예요. 이뻐요. 너무 이게 좋아요. 그런데 새로운 사랑, 더 깊은 사랑, 내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사랑, 신랑을 위해서 친정을 잠시 두고 새로운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너희는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느냐는 말씀의 의미예요. 이미 우리 세상으로부터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으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결혼식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이미 구속받은 나, 비록 현실 속에서는 파란 많은 곡절과 많은 고통 속에 살아갔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꿋꿋이 이겨낸 것, 언제까지? 영광이 나타날 때까지.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언제까지 영광이 나타나니 그날을 위해서 현재의 고난, 현재 갖고 있는 땅의 아름다운 보화를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간증했죠.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현재 나타날 고난, 현재 받고 있는 이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예전에 올림픽 때 한 유도 선수가 그 전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땄죠. 그래서 그 친구가 그게 너무 분하고
또 금메달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크리스찬이기도 했죠. 그래서 알람을 맞췄다고 합니다. 오후 11시 11분. 그러니까 너무 1등하고 싶어서 1등이 1이 제일 많은 숫자를 생각해보니까 11시 11분이더래요. 근데 오전 11시 11분은 운동을 한참 해야 할 시간이니까 못하고 오후 11시 11분이 되면 무조건 알람이 울린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알람이 11시 11분이 울리면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는 베나올림픽에서 1등이 됐어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간증했죠. 제가 4년 동안 알람을 오후 11시 11분을 맞춰놓고 그것만 위해서 기도했다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 달려왔다고. 정신승리죠, 거의 이 정도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가 그렇게 원했던 그 올림픽의 메달도 궁극적으로 보면 그것은 오래 가는 게 아니에요.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면 얼마나 좋습니까? 명예가 들어오잖아요. 모든 사람이 박수 치잖아요. 국민들도 즐거워하죠. 그리고 연금도 나와요. 얼마나 괜찮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그는 4년간 피땀 흘리면서 연습했어요. 그렇지만 그 메달도 그가 쓴 멜류관도 시간이 지나면 다 시들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영원한 멸류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영광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영광은 영원해요. 우리는 앞서 말한 것처럼 땅의 것을 버리라는 말씀이 아니라 땅은 하늘에 속한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만 해요. 땅의 문제는 땅에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땅의 문제는 하늘에서 해결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거기에 더 하늘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하냐면 농사는 하늘에서 짓지만 흙을 갈아엎고 씨를 뿌리고 농사는 하늘에서 땅에서 다 수고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농사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하늘이에요. 하늘에서 햇빛을 비춰줘야 하고 일정량의 일조량을 비춰줘야 하고 때에 따라서는 비를 내려줘야만 농사가 성공하는 거예요. 땅의 문제는 땅에서 해결되지 않아요. 땅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보면 하늘에서 해결돼요. 그래서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참 놀라운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 내가 누구냐라고 물어보실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사도 베드로에게 약속하신 권세가 있어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고 약속해 주셨어요. 땅의 문제는 하늘에서 해결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땅을 없으면 어떻게 하늘을 움직여요? 땅에서 매는 것, 이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추구하는 거예요. 이 약속이. 우리는 열쇠가, 자물쇠가 어떻게 잠기고 열리는지 몰라요. 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열쇠를 넣고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원리를 다 하려고 하신 적이 없어요. 딱 하나, 열쇠를 넣고 돌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나는 이 자물쇠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 알기 전까지는 나오지 않을 거예요. 열쇠를 넣지 않을 거예요. 공학자가 되기를 원해요? 아니요. 진짜 중요한 건 순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 3장 6절에 이것들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라고 할 때 거기 숫자 1이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식들에게 라는 말이 어떤 사본에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한다 또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진노가 임한다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예요? 순종. 나름. 그게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이 먼저 우선인 것을 믿기에 내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게 위의 것을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땅을 사랑하는 자는 땅뿐 아니라 하늘도 잊어요. 잃어버려요. 그런데 하늘의 뜻을 따르는 자는
그리고 하늘을 생각하는 사람,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늘도 없고 땅도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땅을 얻지 못해도 그런 상관이 없어요. 이미 약속된 미래가 눈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께서는 항상 하늘을 생각하셨어요. 어떻게 하냐면 그가 말하는 것을 보면 그의 생각을 알거든요. 그분은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고. 팔복의 선을 보면 다 누구에 대한 뭐에 대한 얘기예요? 천국에 대한 말씀이에요. 땅에서 너희가 마음이 가난해, 심령이 가난해, 또는 물질적으로 가난해, 복이 있다. 하나님이 말할 것이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 자, 너 슬퍼하는 자, 참으로 눈물 흘리는 자, 너 복이 있다. 하늘의 위로를 받을 거야. 야, 환난에 핍박받는 자, 복이 있다. 천국이 너희 것이야.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뭐로 풀어가냐면 하늘의 복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될 거야 하시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위로하시는 거예요. 야, 하늘이 너희 것이야. 예수님은 하늘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리고 하늘을 이야기했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만나보면 참 힘들어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저희 목사님들과 만나지만 참 힘들 때가 뭐냐면 세 가지 3B가 있거든요. 3B. 그게 뭐냐면 교인들이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많은 이야기 중에 세 가지를 얘기하면 참 문제가 있어요. 교회 목사님들이 얘기할 때 세 가지 뭐냐면 처음에 예산을 얘기해요. 교회가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 예산이 많으면 큰 교회, 작으면 작은 교회. 베프티스몰, 세례교인의 숫자. 도대체 그 교회의 교인이 몇 명입니까? 교인이 많으면 큰 교회, 작으면 작은 교회. 빌딩, 그 교회는 건물이 있습니까? 건물이 있으면 큰 교회, 없으면 작은 교회. 그리고 하나 만나면 이 얘기를 하면 불편한 거예요. 내가 작거나 예산이 작아서가 아니라 추구하는 게 이 얘기들만 한다면 땅의 것은 오늘 말씀을 하면 그의 직위는 목사일지 모르지만 그의 생각이 이 3B에만 사로잡혀 있다면 이 건물을 이야기하고 세례교인을 얘기하고 예산만 얘기하고 있다면 그는 죄송하지만 오늘 말씀에 의하면 땅의 것을 추구하는 목회자가 됩니다. 거기에 속해 있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언제나 얘기했잖아요. 우리 금천 노타리에 쭉 올라가 보면 미용실이 하나 있는데 너무 문구가 멋있어서 사진을 찍었다니까요. 거기에 미용실이 조그매요. 지금 없어졌어요. 더 큰 데로 갔어요. 부분이 있더라고.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떠 있었어요. 가게가 작다고 솜씨가 작은 것은 아닙니다. 오시잖아요. 가게가 작다고 솜씨가 작은 것, 실력이 작은 건 아니래요. 자부심이잖아요. 그래도 얼마 전에 갔더니 진짜 옮겼어요. 딴 데로. 더 막 부흥 했던데요. 근데 보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딱 무슨 얘기냐면 그런 거예요. 교회가 작다고 하나님도 작진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수입이 작다고 해서 그의 연기력이 떨어지는 겁니까?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내가 내 노래를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의 실력이 작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무명으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리고 교회로 얘기하는 조그마한 개척교회들이 건강한 이유는 오를 알아주지 않기 때문일 수 있어요. 그들이 순수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의 생각을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이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슨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십니까? 땅에 속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탐심은 아닙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다음 주 성령 강림절을 맞이합니다. 예수께서는 예수께서는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의 것을 추구하라고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고 그의 권능을 입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제자들은 성령이 누구이신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성령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뭘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열흘 동안 언제 오실지도 모를 그 성령, 누군지를 모르는 성령 하나님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열흘이 되었을 때, 주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늘로부터 급한 바람과 같은 그리고 불의 해와 같은 성령이 그에게 임했고 그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령님은 여전히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신령한 능력 같은 것들이 아닙니다. 여전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을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추구하십시오. 그분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충만하심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한 주간 예수께서 명령하신 열흘은 아니지만 이 일주일간 우리의 생각이 위로 사로잡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